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 백성의 법. 이게 우리가 새해가 되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강의하는 걸 잠깐 쉬었었죠. 그래서 지난번 26번까지가 그 살인의 기준이라고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옥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욕구 이론 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요즘 뭐 좀 한 7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자, 제일 기초가 되는 욕구가 뭐예요? 생리적 욕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리적 욕구가 해소가 되면 배고프고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이런 게 해결이 되면 이제 두 번째 욕구가 뭡니까? 그래서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안전에 대한 그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사회적으로 또 어때요? 좀 좋은 관계 가운데 사회적으로 또 나름대로 그 관계를 잘 맺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뭐예요? 또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제일 꼭대기의 욕구가 뭐예요? 자아실현. 그렇죠. 뭔가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5가지 욕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기본적인 욕구, 밑바닥에 있는 그 욕구가 무슨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를 또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식욕과 수면욕, 그리고 성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시면 식욕이라든지 수면욕 같은 경우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예요. 그렇죠?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이 성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상을 가져야 되는 그런 욕구로서 이런 식욕과 수면욕과 다른 또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그렇죠. 기본적인 성욕을 다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생이 이 성욕과 관련된 것, 이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젊은이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혼전에 성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없다가 48%, 있다가 52%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관계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성적인 그런 충동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상대방을 원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요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약하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통계는요, 미혼 기독 청년들, 그러니까 소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독인들, 그죠? 그 사람들에게 통계 조사가 그렇다는 거.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건 10년 전에 통계조사라는 거예요. 2014년에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미혼 청년들의, 기독 청년들에게 통계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일반 청년들은 어떨까요? 이 퍼센트가 아마 거의 한 30%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냥 내가 사랑을 확인하고 또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뭐예요?
이성과 함께 그렇죠.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고 해도 뭐 요즘은 뭐예요? 전에는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부끄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뭐 보면 사귀는 남친하고 뭐 2박 3일 어디 여행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이 연예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어떤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부부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것들은 어때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법칙 안에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결혼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관계, 남녀 관계 속에서의 어떤 성적인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대에 대해서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버리는 것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이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떤 사유가 되면 이혼할까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 사유가 되면 이혼합니까? 보통 보면 배우자의 불륜, 그죠? 그게 이제 거의 1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혼 사유는 뭘까요?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오. 참 요즘 우리 자매들 보면 막 까무라칠 그런 내용이죠. 아내가 남편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예뻤는데 어느 때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별로 화장도 안 해. 그러면 어때요? 매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와, 기가 막히죠. 자, 또 이건 그냥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이혼 사유에 대해서 쭉 정리한 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여성에게 그 남편이 반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도 않죠. 이렇게 해서 모세 율법을 따라서 어때요? 그 유대인들이 그 여자들을 막 버렸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이혼은 어떤 이혼이었어요? 일방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이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어때요? 자신의 음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도구로 여자를 좀 이뻐 보이고 매력 있는 여자 같아. 그래서 여자로 이렇게 맞이했다가 어때요? 그냥 이혼증서 써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에는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그 엘리트 칼라라고 하는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서 그것이 모세 율법이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이혼이 참 얼마나 어젠가요? 어제 잠깐 인터넷 뉴스도 보니까 또 지금 뭐 60 그분이 한 65세 된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결혼한 지 지금 2년. 예. 그 실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살다가, 물론 제가 뭐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때요? 이걸 그냥 뭐 살다가 보면 좀 성격 안 맞아. 그러면 어때요? 경제적으로 남편이 조금 무능해 보인다. 그러면 어때요? 가차없이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왜? 남편 없어도 그냥 뭐 사는데 별 애로사항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의 기준은 어때요? 내 편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남편이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마음이 이렇게 좀 안 맞으면 그냥 어때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결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적어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죠? 유일한 기관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적인 권위를 권위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다가 좀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그래서 또 이 여자 만나서 또 그러다 보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 그 얄팍한 기준에 따라서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아주 높은 기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것까지 이야기합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간음의 기준은요, 아주 높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다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혼을 하고 안 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렇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런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우리가 특별히 남자들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하죠. 가슴이 철렁하죠. 네? 연예인 좋아하는 거요. 이게 뭘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눈이 가는 것, 이게 죄입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예쁜 꽃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어때요?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인도 보면 예쁜 여인이 보면 이렇게 자체 발광, 이 후광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연예인들, 예쁜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런 여인을 보면서 와, 진짜 참 예쁘다. 역시 참 연예인들은 다르다. 혹시 보면 꼭 그런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보면 너무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해 보이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여자들 보고 남자들이 가다가 마치 꽃을 보고 야, 너무 예쁘다 하는 것처럼 그런 여인이 지나가요. 그렇게 눈이 가는 것을, 그것도 죄인가요?
여러분, 야, 죄입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눈을 다 빼야 되겠네. 목사님 참 멋있다. 모델 같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게 죄냐는 거예요. 그게 죄면 큰일 나죠. 그건 죄 아니죠. 그렇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시대가 변해가지고 네. 잘못됐어요. 아, 예. 그게 고쳐야 돼. 예.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여자는 이미 마음으로 그 남자를 범하였다. 이렇게 되고 예. 잘생기고 건강한 남자의 눈이 가는 것도 예. 죄일까?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 지금 여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예. 아, 예.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데로 가는 거야. 왜 그래? 시대가 변했다니까? 요새 연예인이 인사권이지. 맞습니다. 성경 벌써 언제적 얘기야 이게. 그렇죠.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보십시오. 이때는 남성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집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남자애들이 길을 못 써요. 중학교 올라가면 남자애들이 뭐 거의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자가 바람피면 상대는 남자니까 남자 똑같은 거지. 그때 이거지. 자, 뭐 이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피는 사람이 이미 그 남자를 네, 그렇죠. 범하였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그러면 잘생기고 멋진 남성에게 눈이 가는 것도 죄입니까? 그렇죠. 이건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아진이 어떻게 생각해요? 보면 요즘 보면 뭐 사람들 많은데 좀 그냥 보기도 예쁜 사람들 많은데 이게 죄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건 뭐 이게 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죄면 지금 큰일 나요, 정말. 네, 그럼요. 자,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여기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를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뭐라고요? 주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럼 뭐가 재밌? 그냥 야, 뭐 누구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 김 집사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다우시고 그러니까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렇죠.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들을 보고 저 여자 예쁜데 그러고 그 다음에 있죠. 그 마음속에 있죠. 그런 꼬리꼬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계속 바라보고 그 의지적으로도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것들. 네? 그렇죠. 스토커들도 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차적 감정에 대해서 그냥 아름답다 그런 것들은 전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노골화해서 성적으로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봐야지 예를 들어 그렇게 못한다더라도 또 거기까지 그런 생각이 미치게 되면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범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가는 기준은 이혼증서를 써주었냐 안 써주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어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준은 어때요?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눈은 마음의 창이고 정신이 머무르는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때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가끔씩 눈을 이렇게 깨끗한 물로 막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뭐 먼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봤을 때는 어때요? 그걸 그냥 이제 눈을 씻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성적인 것들이 아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음란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그렇게 오염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라든지 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뭐 학창 시절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자분들은 거의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보면요. 옛날 보면 뭐 피 잡지 이런 거 이제 막 와서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같이 막 보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굳이 그 잡지 뭐 그거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도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집이 인쇄소를 했기 때문에 저기 충무로에서 그러니까 그런 잡지가 막 일본에서 막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아주 그 학창 시절 때 인기 짱이었다는 거예요. 일진들이 와서 막 그렇죠 막 한 번만 보여줘 그러면 막 힘 팍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굳이 뭐 잡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유튜브에 이렇게 봐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뭐 성인증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서 수많은 그런 유혹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참 가슴이 참 아픕니다. 참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광고가 떴어요. 사랑과 자유 그리고 뭐 텐가 이런 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그 동대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동대문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본에서 들어온 성인용품 성인용품점 이름이 텐가라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처음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성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뭐 옛날에 보면 저 구석에 막 있지 않습니까? 뭐 찾아 들어가야 돼, 골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어때요? 대놓고 이제 막 그런다는, 노골적으로 그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어떤 그 용품들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무슨 그냥 화장지 사듯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그리고 이 단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과 자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겁니까? 성적으로 그냥 아무나 만나서 좋아하면 그냥 끌리면 어때요? 좀 마음이 괜찮아. 그러면 그냥 만나서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라라고 하면서 이 시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성적인 관계는 어디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결혼한 부부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모든 것은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졌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참 망해가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매독이라고 하는 이 균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냐면요. 지금 뭐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퍼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양치기들이 좀 멀리 양을 치러 가서 이게 욕구 해소가 안 되니까 그 양에게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수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양에게 있는 것도 그게 양인지 하여튼 어떤 그런 라마인지 하여튼 어떤 그 짐승 속에 있는 그 질병이 어떻게 사람에게 퍼졌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예요? 무분별한 육체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런 관계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아닌 거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40세가 넘으면 그죠, 부인 외에 여자친구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가 공공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망할, 그렇죠. 참, 진짜 우리 자매님 들으시면 진짜 허파가 뒤집어질 그런 이야기인데,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그냥 뭐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욕구 해소를 위해서 그냥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보통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죄를 지게 하는 죄의 선을 보라. 죄한 부분에 있는 것이 온몸의 지옥에서 드는 것보다 나아. 또 내 오른손이 돌아가는 죄를 지게 하고 지가 선을 보라. 죄한 부분에 있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 그렇죠. 그렇죠. 뺏어버리고요. 잘라버려요. 그 정도로 뭐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노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 19절 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때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자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리기까지.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서 싸우라는 거예요. 뺏어버리고 찍어서 내버리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그렇죠. 그 지옥 가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경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정령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을 평화를 쫓으시오. 네. 자, 소극적으로는 그죠? 소극적으로는 이야기할 때 자, 이야기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무엇을 피하라고요?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쫓으라는 거예요. 뭘 쫓습니까? 그렇죠. 함께 주님을 찾는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찾는 사람과 함께 그렇죠.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젊은 목회자인 젊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를 유혹하는 참 이런 악한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피하는 것. 자, 어떻게 해요? 손자병법에 보면 뭐가 있어요? 주의상이라고 하는 이게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것부터 쭉 좀 마지막 뭐예요? 36개라는 36개 도망가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 나는 성령 충만해서 나는 절대로 지지 않아 그러면서 막 그런 이상한 그런 사이트를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이트들을 보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라는 거죠. 거기 다시 요즘은 뭐 이렇게 페이스북도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갑자기 툭툭 그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 이게 뭐지 하고 계속 보면 안 된다고 하지니 그렇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나오면 이건 너무 선정적인 광고다. 그렇게 해서 좀 보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트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렇죠 성령 충만해도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피하는 것 좀. 차단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 때문에 참 이렇게 죄를 묵상하고 막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면 어때요? 자꾸 그 그늘을 묵상하면
그렇죠. 거기에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를 빛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쓰면 어때요? 그 어둠이 어때요? 다 물러가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걸 자꾸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믿음의 사람들, 그죠? 그리고 긍정적인 좋은 그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접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런 뭐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들 이런 것들을 어때요? 자연적으로 멀리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네, 자 피하고 자, 쫓는 것.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피하고 쫓으십시다. 시작. 그래서 참 그죠? 우리를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 문제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좀 하늘 백성 참 그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잘 유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